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6살 아이 하나가 어른들에게 깨달음을 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질이 오히려 스님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죠. 과연 무엇을 훔쳤길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영월사. 이 절에는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6살 동자승 소운이었죠. 소운은 부모를 잃고 이 절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어른이었고 소운은 절에서 가장 어린 존재였어요. 매일 새벽 4시 절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산을 울리죠. 소운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깊은 새벽, 모든 이들이 잠든 사이 소운이 공양간으로 몰래 향합니다. 작은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목적이 분명해 보였어요. 공양간에는 내일 부처님께 올릴 공양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쌀로 정성스럽게 만든 주먹밥들이 있었죠. 소운은 주변을 살피더니 주먹밥 하나를 품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운아, 날카로운 호통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감찰승 해강스님이었어요. 부처님께 올린 공양을 감히 훔치다니. 이것이 수행자의 도리냐? 해강스님은 절의 규율을 담당하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작은 소운의 어깨는 떨렸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운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고였을 뿐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배가 고팠다면 그렇다고 하면 될 것을. 그때 조용한 발걸음과 함께 주지스님인 다몰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다몰스님은 소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해강스님에게 말했죠. 해강스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네. 이 아이의 침묵이 말하는 말을 귀 기울여 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훔친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왜 이 아이는 변명하지 않을까? 6살 아이라면 보통 울면서 배고팠어요 라고 하지 않겠나? 다몰스님의 말에 해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일 새벽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게. 그러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네. 해강스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다몰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소운은 어김없이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먹밥 하나를 품에 넣었죠. 해강스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소운을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절 뒤편 오솔길로 향했어요. 가파른 길, 잡초가 우거진 곳. 6살 아이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운의 발걸음은 확신에 찼어요. 저 아이가 매일 이런 험한 길을 다녔단 말인가? 해강스님의 마음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언덕 위, 잡초와 바위 사이에 낡은 석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무견불이라 불리는 이 석불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석불 앞에 작은 생명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강아지였어요. 설련아, 소운이 달려가자 강아지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랐고 털은 더러워져 있었어요. 소운은 주먹밥을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설련아, 오늘은 조금 늦었지? 미안해. 해강스님한테 들켜서 강아지는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바위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해강스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도둑질은 욕심이 아니라 자비였구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6살 아이가 매일 새벽 험한 길을 걸어와 굶주린 생명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듯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산사를 뒤흔들었어요. 모든 스님들이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소운만은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설련이는 얼마나 무서울까. 혼자서 덜덜 떨고 있겠지. 아이의 마음은 폭풍우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결국 소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소운아, 어디 가느냐? 해강스님이 뒤따라 나왔지만 이미 아이는 폭풍우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고 진흙길에서 넘어지면서도 소운은 계속 달렸습니다. 작은 몸으로 거센 바람을 뚫고 언덕을 올라갔어요. 석불 아래 젖은 털로 떨고 있는 설련을 발견한 순간 소운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설련아. 내가 왔어. 아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큰 그림자가 둘을 덮었습니다. 우산을 든 해강 스님이었어요. 그는 한마디 구중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사를 벗어 두 작은 생명을 함께 감싸 안았습니다. 소은아, 내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로구나. 그 순간 해강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규율과 형식을 중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매일 설련을 만나러 갔고 해강 스님도 더 이상 꾸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절 입구 게시판에 전단지 하나가 붙었습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름, 호두, 특징, 온몸이 하얀 털, 왼쪽 귀에 작은 점. 사진을 본 순간 모든 스님들이 놀랐습니다. 분명히 소은이 돌보고 있는 그 강아지였거든요. 아니야, 설련은 내 동생이야. 내 가족이야. 소은은 전단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준 설련을 잃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스님, 제발요. 설련이를 보내지 마세요. 저 혼자 돌볼 수 있어요. 소은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하는 존재를 곁에 두고 보호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존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란다. 비록 내 마음이 아파도 말이지. 해강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줌이다. 집착을 버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날 밤 소은은 무견불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설련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정말 보내줘야 하나요? 바람이 불어와 석불의 미소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설련아,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면 보내줄게. 강아지의 주인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8살 정도 된 딸이었어요. 호두야, 딸아이가 부르자 설련은, 아니, 호두는 반가워 뛰어갔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주인을 알아보는 모습이었어요. 소은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프고 안도하면서도 아쉬웠죠. 저 아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십니까? 다몰 스님이 해강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이나 지식과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해강 스님과 다몰 스님은 작은 소은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우리 모두의 스승이구나. 설련과 이별한 뒤 소은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독경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다른 스님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다몰 스님은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지금 깨달음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어느 날 소은이 언덕 아래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아기 새가 짹짹거리고 있었어요. 소은은 조심스럽게 아기 새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작게 뛰는 심장을 느끼며 깨달았죠. 아, 세상에는 설련이 말고도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날부터 소은은 달라졌습니다. 절의 작은 정원사가 되어 가뭄에는 마른 풀에 물을 주고 겨울에는 굶주린 산새에게 밥을 떼어주었어요. 다친 잠자리를 나뭇잎 위에 올려놓고 길 잃은 나비에게 꽃길을 안내해주기도 했죠. 스님, 이제 이해했어요. 사랑은 하나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에게 넓혀가는 거죠. 해강 스님은 더 이상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 곁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했어요. 첫눈이 내린 날, 소은이 무견불 앞에서 말했습니다. 스님, 온 세상에 눈꽃이 피었습니다. 설련은 떠났지만 이제 소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눈꽃처럼 피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작은 자비가 큰 깨달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에게도 소은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